기뻐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시간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니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3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주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주일로 구별하신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 교회가 연합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온전치 못한 삶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렵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프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소교리 문답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8번과 29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29번.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이 것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 목소리도 이상하고 좀 이상하죠?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빼고 다 이렇게 잘 돌아왔는데 저만 잘 안 돌아오네요. 예, 이미 다 낫긴 낫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컨디션이 이렇게 좀 금방 돌아오지가 않네요.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예, 제가 거룩하라 라는 말을 담은 2가지 문장을 들려드릴 텐데 아마도 2 문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공감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아멘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둘 다 똑같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가진 단어예요. 그 문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묻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너희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느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죠. 자,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도쉬라고 합니다. 예.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 세계와도 완전히 구별되신다. 예. 완전히 구별되신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런 의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윤리성에 대해서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 성품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쉬운데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분되시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구별되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우월하시죠. 모든 피조물의 어떤 선함과 비교할 수가 없이 뛰어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별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의 선하심보다 완전하게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하심만 있나요? 또 어떤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의로우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하게 구별되시고 또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제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으로 완전하심,
윤리적으로 완전하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떠오르실 거예요. 많은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맞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그 성경은 다 가지고 있죠? 네, 성경 가지고 읽어보세요. 읽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배운 것, 그것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마다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데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주일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얻은 대로, 그렇게 분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3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하고 뒤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것이 다 아울러서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고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했고요.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더 앞서 말씀드린 한마디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만 속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만 속하는 성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거룩함이라는 성품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만 속한 그 성품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3절 보시면 곧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란을 피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음란하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품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힘쓰면 거룩한 거구나.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면 내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룩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 항목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그걸로 내 삶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우리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하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세욕을 품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알게 돼요.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것,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여진 내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깨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깨워 주십니까? 음란을 피하고 거룩하게 사는 음란을 피하고 점점점점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처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나 거기서 거기네 비슷한 말씀이네 그러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를 더 깨닫고 더 확실하고 더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깊이, 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셔서 세상과 완전히 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구나. 정말로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었구나. 또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더 깊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더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 순종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임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만 속하는 성품이 내게도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드러나야 하는 거룩함이 어떤 것이냐? 예, 먼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음란을 버리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한편으로는 아내라는 표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신체의 일부,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라는 말은 또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이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라는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되냐면 자기 몸을 음란한 데 두지 말고 절제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그랬어요. 예. 결혼 전이나 후나 결혼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막 자유롭게 맺었어요. 예.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치 이제 또 돈 많은 사람, 특권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랬고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제사들 중에는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 한 의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결혼과 관계없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어떤 제사의 의식의 하나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
음란을 버리라. 아내 외에 다른 관계를 끊어라. 이방 종교의 사제들과 성적인 음란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라는 것이죠. 아내만을 사랑하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그런 관계를 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혼외 관계를 갖지 않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스스로 거룩하고 존귀함을 드러내라. 그렇게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세상과는 다름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음란하지 말라. 두 번째,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그 거룩함은, 성도의 거룩함은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형제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6절부터 10절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런데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미 잘 순종하기 때문에 마게도냐 형제들을 잘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순종하라.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제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형제를 사랑하라. 자칫 잘못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해라. 혹은 내 사람만 잘 챙기면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한 부분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속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내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니까 더 챙겨야지, 더 사랑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 형제를 똑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역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형제들만 사랑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이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창조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랑이 완전히 다른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여 구별됨이 드러난다.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함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은 어떻게 또 드러나느냐? 자기 일을 힘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몇 절이죠? 자,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종처럼 이제 힘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것에 귀천이 없이 일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하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일하는데 힘써야 되느냐, 왜 일하는데 힘써야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는 적절하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대로 행하고, 이런 의미예요.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마땅히 행할 바대로 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 바꿔 말하면 없어 보이지 않도록, 사람의 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하여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일하는 것에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루는 그 목적들 자체, 그것들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삶의 목적, 또 찾게 되는 삶의 의미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열심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한 2주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격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앓고 나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증상은 없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자게 되고,
밤낮으로 자게 되는 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치료가 돼서 뭐 한 일주일 만에 치료는 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다 지나고 이제 저희 이제 4명이잖아요, 식구가. 3명은 다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 가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근데 되게 무기력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배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에 제가 정말 무기력하게 있는 동안에 예배가 참 고프기도 했고요. 또 저의 이 무기력함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래서 예배가 더 소중하다, 예배가 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또 저와 친분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보다는 좀 더 이제 크지만 또 이제 개척하신 지 오래되셨고, 근데 이제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되게 열심히 신실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동안에 암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말기 암이면 사실은 이제 좀 많이 힘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2주 동안 겪은 이 상황과 더불어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상황 각기 다르지만 갖게 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많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삶이 그냥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때는 별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자, 생명이 경각에 이르자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고난 받기 싫지 않습니까? 싫어요. 저도 고난 받기 싫습니다. 2주 동안 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더라도 더 많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지요. 그러고 보니 궁금한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을까?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고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낸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셔요. 음란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일하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데요. 우리가 이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붙드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더욱더 더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더 생동감 있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죠, 사실. 그런데 조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주일 말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주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요. 순간순간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날이라면 주중의 삶은 더욱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주일에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동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더 힘을 쏟고 애를 써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예배를 좀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11시 땡 하면 예배를 드리고 한 5분 전부터 찬양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20분 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40분에 오셔가지고 40분부터 한 15분 정도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조금 바꿀 거예요. 그 예배 순서도 약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포맷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뜻을 모으고 함께 애써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경험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을 벌려 믿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10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시간표가 아마 거의 11시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건 그냥 시간만 딱 그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맞추려면 그 다른 것들이 다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조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사단이 꼭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꼭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또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렵게 해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나 도저히 못해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11시 40분에 오시려면 10시 40분까지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삶을 좀 이렇게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07장 1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한 우리도 거룩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음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시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음란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데살로니가 그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음란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 형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그 아버지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적절하게 대하고 또 우리가 흠집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맡기신 일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오직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입시도 좋고 공부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속한 우리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우리의 삶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오히려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생동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좋은 결과들을 내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실적들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사업의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0년 목표를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아버지 그 상황의 어려움을 중요한 일들을 우리의 일처럼 여기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말씀과 삶을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아버지 우리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예배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그렇게 작고 제한적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가 단기 선교로 아버지 선교를 돕고 또 우리가 몸으로 전도함으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함으로 또 우리의 친지들에게 전도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처소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또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연합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임을 또한 하나님의 왕 되셔서 주인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온 교회가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또한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예. 아이고. 왜? 오늘은 신입생 된 분이 학교를 갔어요? 세미가 부족하고요. 고민한
가서 엄청 피곤해. 안 넘치게